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인을 맡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은 6장의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왜 삽입이 되었을까? 쭉 이어서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가만히 살펴보면 계시록 7장은 6장의 첫째부터 6째 인들의 순서와 아주 잘 맞습니다. 계시록 6장의 첫째 인부터 6째 인을 떼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6째 인을 뗄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6째 인을 뗄 때에 임박한 심판 앞에서 악인들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외치기를 자기들 위에 떨어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숨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포 속에서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자들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간단히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땅 네 모퉁이라는 말은 동서남북 네 방향, 즉 땅 전체를 가리키는 고대의 방식입니다. 아울러 바람은 이사야 66장 15, 16절, 예레미야 23장 19절, 20절, 호세아 13장 15절 등을 통해서 전쟁, 소용돌이, 나라와 백성을 멸망시키는 큰 재앙을 의미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방의 바람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모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멸망을 위한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들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예고하십니다. 멸망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이 두려운 외침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 바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지만 곧
바람이 불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바람을 피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제가 살던 집 앞에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막다른 길이에요.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 두부장사꾼이 일주일에 한 번쯤 오는데 항상 딸랑딸랑 딸랑딸랑 종을 울리면서 옵니다. 저는 그 집 두부가 참 맛있어서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딸랑딸랑 딸랑딸랑 종이 울리는 것입니다. 아, 두부가 왔구나. 두부 사러 가야지. 그런데 나가기가 귀찮은 것입니다. 미기적거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두부 장사가 올라갔다가는 다시 내려올 테니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조금만 더 미루면서 지금쯤 이 두부 장사가 분토골 장 선생님 집 앞에서 다시 돌려 내려오겠구나. 조금 더 있다 나갈 수 있어. 아직 안 왔을 거야. 조금만 더. 드디어 마침내 하던 일을 내려놓고 두부를 사러 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곧장 진노의 날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아직 인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인을 치고 있는 동안에는 하늘에 내 바람이 아직 불지 않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곧 놓여질 것입니다. 민기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미뤄서도 안 될 일입니다. 두부는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 기다려 먹으면 되지만 지금 인침을 받은 일을 미루면 영원히 그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임을 기억하고 오늘 인침을 받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모습을 봅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성경에서 동표는 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예수님은 돋는 해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30절 인자에 오시는 징조가 동편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예수님께서 그분의 군대와 함께 아마겟돈 전투를 하러 오시는 것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어디 다른 데서 온 천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천사가 인을 가지고 있어요. 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표징을 가지고 온 천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도장은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째,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둘째,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인가? 이 시간에는 반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주인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점들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예언과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그처럼 잘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어야 했다. 그들은 권속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따르게 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질서가 잘 잡힌 가정을 통하여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의 감화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자들,
말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의 권속, 가족들이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 방관하고 그대로 둔다면 역시 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이 진리대로 살도록 신앙의 질서를 세우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육받도록 허용하고 안식일을 평범한 날로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처질 수 없다. 혹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평범한 날로 여기도록 했다면 세상의 자녀들처럼 교육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구별된 안식일을 평범한 날로 만들도록 했다면 하나님의 인이 처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정결함을 입지 못하게 될 때는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은 품성과 관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품성에 흠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고 거짓된 혀, 속이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앞으로 전진하라. 나는 다만 이 시점에서는 이 점들을 간략하게 써서 준비의 필요성에 그대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뿐이다. 현 시기의 놀랍고도 엄숙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대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경을 연구하라.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정직하게 살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맡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을 담도록 만들어 줄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거룩히 구별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에 기록된 여러 종교개혁자들 중에 위클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지자는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순결하며 근면하며 그는 개혁자였으며
거짓과 부정에 매수되지 않았으며, 하지만 그는 사랑이 많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맡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와 같은 위클리프의 인격은 성경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증이 된다. 과연 성경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하였다. 이런 인격은 성경 때문이었다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볼 것 많고 우리를 흥미롭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매체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주님 닮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서게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